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까지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태국 선교사로 계시는 정성건 목사님, 잠깐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PT 좀 띄울게요. 잠시 제가 한 5분 정도만 태국 이야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콕에 있는데 방콕 그래도 국제도시잖아.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의 그 가정 형편은요, 그 좀 밑에 조금 못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어떤 그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다 보면은 또 그렇게 복음의 씨들이 뿌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태국 땅이 되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제 차를 보게 되면은 그 조수석 그 햇빛 가리개가 항상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왜 내려져 있냐면은 저희 딸이 그 항상 그 이 햇빛 가리개 보면 그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쁘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과 달이 얼마일까요? 태양과 달.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대단한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 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례를 하세요. 좋은 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고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지경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보고 겪으며 사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되면은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말씀을 전 듣습니다. 그러나 제 괜찮아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힘드신 선교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괜찮아요. 진짜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오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게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태국에 있다 보니까는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북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못 누리잖아요. 남한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예배드릴 과천제일교회가 있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사하다라고 말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를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느낄감, 살해할 사입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먼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 이 깊이 느끼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감동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은 고마움을 깊이 느낀 느낌, 마음속에 깊이 느껴 격동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감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동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감탄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죠? 합독하실까요?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이 범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도 인생의 밝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TV가 다 들어있는 것이 범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의무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참 편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진짜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람이 많이 건강해지다 보니까는 저도 그런 그 슬픔에서 많이 벗어났고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다 보니까는 하루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잠 자고 나서 눈 뜨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모든 일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우리 집사람 아프니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순간 줬잖아. 고쳐줬잖아.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확 느꼈어요. 주셨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고쳐주셨고 다 물질적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한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막 느꼈던 왜 그런가 의아해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독교 전통을 살펴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8일이 지난 후에 할례를 합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할까요? 왜일까요? 8일 만에. 이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비타민 K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K는 생후 8일 만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K는 이 소장 내에 이 창자라는 곳에서 이 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데 그 역할이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혈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피를 막아주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더욱 신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응고작용을 하는 이 비타민 K가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할례를 8일 만에 했다라고 한다는 거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혈이 되지 않으면은 이 소량의 피를 흘려도 신생아는 죽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 8일 후에 할례를 했다는 거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감사구나, 고난이 은혜구나. 저는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극도로 떨며 불안해하며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그 상황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주여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로 바닥을 보게 하시며 새 앞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혈루와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박국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 이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힘들었을 때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내가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여기 목사님 11시 예배 안 전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흔쾌히 또 11시 예배를 또 이렇게 내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송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과 동일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태국에서 선교를 참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명이 아이지만은 한 명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100명으로 보입니다. 10명이면은 몇 명으로 보일까요? 1000명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제가 느껴지는 감사가 여러분들과 동일한 감사가 될 줄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은 더 큰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도 해보지도 않고 돌아서면은 훗날 탄식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인 골리앗은 길을 막고 절망감을 주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은 평생 고마움의 대상 아닙니까? 만약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없었다면 시골 목동 다윗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니까는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 합니까? 만만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장벽이었습니다. 출세의 발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초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까? 무서워 떨고 놀라지 말고 극복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 되나 보다, 틀렸어 라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감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천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갖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믿음이 아니면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다. 그게 중요해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왜? 여호와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 하박국은 말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우리 사모님이 참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폐암으로 의사의 소견으로는 상당히 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시고 건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본인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저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는데 그건 뭐냐?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 자체도 얼마나 귀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참 우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자체가 굉장한 큰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니까. 안 되게 하는 분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되게 하시는 분이 또 반대로 안 되게 하실 수 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믿고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